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에 있는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5절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는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밀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7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히브리 성경은 열왕기 상하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70인역이 여기에서 열왕기서를 나눈 이유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크게 일으켰던 아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것만은 분명합니다. 열왕기상 16장 후반절부터 22장까지 아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보내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하시아 이게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범죄의 길 아버지가 누군가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엘리야를 비중 있게 다시 연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친척 관계가 된 거죠. 우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은 열왕기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불과 10절로 아주 짧게 다루고 있지만 역대하 17장에서 21장까지 다룰 정도로 역대기에서는 4장에 걸쳐서 그가 한 신앙 개혁 길게 설명할 정도로 남유다에서는 아주 중요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한 왕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가 아버지 아사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아버지 아사는 다윗 왕의 길로 행한 사람이었죠. 43절에서 그는 아버지 아사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삶을 세 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52절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왜 그랬다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범죄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악한 왕이었고,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갔던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다. 본문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부모가 어떤 신앙을 보여주는가, 이것은 정말 자녀들에게 중요합니다. 희한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겠죠. 그런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치듯 지나가는 어떤 습관 같은 것을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 아빠도 그랬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몰랐던 거죠.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구나. 자녀에게 공부해라 하면서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는 공부하는 법 자체를 배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아이 옆에서 공부할 때, 아이가 공부할 때 제가 옆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이가 또 달라져요. 그런데 그 자녀 교육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항상 공부를 하고 책을 보면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신앙을 이어갈 것인가, 이것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회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3040, 20대 젊은 세대가 거의 다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젊은 세대들이 다들 부모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떠났냐, 이거예요. 결국 부모의 책임인 거죠. 부모가 예배는 잘 들었을지 몰라도, 겉으로 보이기는 잘했을지 몰라도 순간순간 스쳐가는 그 진심에 있어서 무엇인가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부모의 진실한 모습을 본 자녀들은 교회를 떠났어도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말이 유려하냐, 이것보다 얼마나 진심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진짜 좋은 신앙을 남기시려면 어그러지지 않은 진심인 신앙을 부모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맹점으로 그가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왕과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룬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평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결혼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죠. 근데 이 패하지 않은 산당과 아들의 정략 결혼은 결국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개혁을 했는데 완전하지 않은 개혁, 그리고 우상 숭배자와 깊게 연결됨으로써 남유다에도 계속해서 우상이 번지게 되는 그 일이 안타깝게도 이 선한 왕 여호사밧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보면 45절에서 끝났어요.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뭐 그런 거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지 않았느냐. 보통 이러고 끝나야 되거든요. 46절에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잘했는데 산당 패하지 않은 것과 북이스라엘 왕과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뤘지만 그 완전한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쫓아내었다고 되어 있지만요. 여기서 남색이란 거룩한 자란 뜻입니다. 거룩한 자가 어떻게 남색하는 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남색은 오늘날의 의미로 말하는 그 순수한 동성애자들이 아니라 성창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종교도 그렇고 농업을 기반으로 발생한 순환론적인 종교들, 그러니까 종교가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연을 관찰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순환론적 종교들, 씨를 심고 자라고 그 씨가 씨를 거두고 다시 겨울을 지나고 또 다시 봄이 오고 이런 순환론적인 종교들,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농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불교, 힌두교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순환론적인 종교들은 성관계가 그들의 종교의 의식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기관에서 직업적으로 일한 남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제죠. 이 사람들이 성창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자들이 그 땅에 있지 않도록 다 없애라라고 하셨는데 이들을 쫓아내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도 개혁하며 쫓아냈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호사밧도 쫓아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뒤에 가보면 또 나와요. 안 돼요. 그만큼 가나안 종교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당 제사를 없애지 않아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 다 어떤 열심히 개혁을 하지만 개혁이 항상 미완이었다라는 거죠. 신앙 개혁을 해도 완전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도 몰라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완전하지 않으면 악의 뿌리는 또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이 율법을 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규정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틀이 잡힌다라고 규정을 따라야 신앙생활에 틀이 잡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인격적인 신앙을 사실 이해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래 그런 규칙도 필요 없고 지켜야 할 예식도 필요 없고 그렇다면 모두 은혜니까 그럼 이제 죄도 막 짓고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고 내가 오고 싶은 데 오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 다 용서받겠네. 그러면서 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율법 규정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율법 규정 순종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네 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해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건 율법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훨씬 더 인격적이고 전심인 거죠. 죄악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정말 내가 나를 위해 나의 편안함을 위해 그렇게 살고 싶을 때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 그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 그건 공포의 대상이었잖아요.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할 정도로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심이 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심으로 행하다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것은 그 나머지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전심이 아니라 일부만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는 언젠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땅 팔아서 일부 교회 앞에 내놓으면서 이게 전부라고.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부를 주기를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99%를 내어놔도 1%가 부족하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가 아니라 더 많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이 질문으로 성찰을 합니다. 항상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순종을 요구할 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이 필요해서 이 일을 누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성육신 해야 되는데 십자가 져야 되는데 거부하고, 때로는 사랑하기 위해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재물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데 그때도 순종하지 않고, 성육신적으로 나를 내려놓아야 할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열왕기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도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필요하면 가나안 신도 섬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남창도 찾아가고 산당 제사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질문, 우리의 가슴을 꿰뚫고 있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절뚝거리겠느냐? 다른 종교는 자기 필요에 따라 이 종교도 가고 저 종교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달림에게도 소원을 빌고 뭐 필요하면 교회도 오고. 그런데 다른 종교는 이렇게 다 가능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이 열왕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할 때 우리는 그것도 눈 감아주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절대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뭐 교회를 이용해서 많은 종교의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이용하려고 할 때 살짝 냉정하게 평가하고, 우리는 많은 종교의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러분,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귀한 핏값 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품안교회 정말 예수님 품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품안교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